인사하시죠.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지요. 예. 형제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이런 걸 아연 실색이라고 하겠죠. 얼굴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런 절망감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죄가 발견됐으니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죠. 그러자 요셉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누구만 종이 되고 막내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십시오.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말이지만 형제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전체 말씀이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유다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형제 사랑, 사랑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유다가 자기에게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소상하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느냐? 너희 가족 쭉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끊어야 될 것 같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진실을 알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야.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노년에 우리 아버지가 얻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지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막내는 이 아버지가 절대로 데려가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어차피 양식을 다시 구하러 올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온 사방이 흉년이니까. 다시 양식을 사러 올 줄 아니까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만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도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요셉이 아는 얘기지만 오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시 아주 자세하고 진솔하게 다 이렇게 유다는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자, 느끼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유다가 하는 이 얘기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가 없나요? 제가 느끼기는 참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얘기를
포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땠냐면 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시치미를 뚝 떼요.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 같아요. 막내.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면서 거짓부렁을 했단 말이야. 형제들이 공통으로 거짓말 한 거예요. 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마귀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이 야곱의 가정을 깨트린 거예요. 거짓이. 예. 여러분, 거짓은 공동체를 깨트려요.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는 거짓이 들어오면 깨져버려요. 이게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 가정입니까? 거짓이 들어와서 해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거짓된 공동체의 실제를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난무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 보셨어요? 거짓이 그래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거짓 없는 진실로. 예,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오늘 유다는 과거와는 달리 진실하게 자기 가족에 있는 얘기들을, 아버지가 겪는 얘기를 다 진실하게 다 고백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뭐가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야곱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에서 거짓 없는 고백,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거짓이 개입되면 그 사랑은 가짜니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아담,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사탄이 아주 친절하게 사랑의, 겉으로 보기엔 사랑의 말을 해요. 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내고 아주 사랑스럽게 다가오는데 거짓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짓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이 거짓된 사랑이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깨트려 버리는, 그 사랑의 동산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진실한, 거짓 없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간에 진실하게, 할렐루야,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아버지에게 이 막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막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시켜요. 양식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막내를 데리고 가면 되지만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봤자 소용없다고, 우리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막내를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겠죠. 어디다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묻어둔 요셉 얘기를 그 형제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그런다잖아요. 그거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막내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둘 중에 하나는 죽었고 만일 이 하나마저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나는 죽음으로 간다, 나는 죽는 것과 똑같다, 살 낙이 없다, 얘 막내하고 나하고는 생명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진술해요. 그러면서 30절 31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 유다가 만약 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유다의 이 진술 속에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얘기를 풀어가는 거지 막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 할렐루야. 전에는 어땠냐면 요셉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부글부글 그냥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불안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어. 아버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속상하고 안 상한 거 상관도 없이 자기 기득권 뺏길까봐 동생을 버려버렸어요. 팔아버렸어. 아버지 마음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 부모 마음 요만큼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근데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닦아가면서 이젠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까. 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참 사랑은 뭐냐면요, 다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 거기가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이제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도 안 했던, 동생이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지도 않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들이 이젠 아버지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다른 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면, 공감할 줄 알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가 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철이 안 들 때는 그냥 막 열심만 있으면 되는, 근데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 넓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사망길에 빠져있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손 잡으시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기를 내어 던지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수가성 여인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절박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셨던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에 보통 사람들은 요단강을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성을 피해서 가요.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그 절박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그 심정을 공감하셨기에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성 안으로, 한 여인에게로,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많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이 막내 대신 내가 희생할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께 막내를 담보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얘기를 요셉에게 진술해요. 막내를 데리고 아버지께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영원히 그 죄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 막내 대신 내가 여기 남아서, 여기 머물러서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해요. 32절, 잠깐만요. 32절, 33절. 자,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줄거리가? 이 막내 대신 내가 여기 잡혀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올려보내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서 엎드려서
요셉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오늘 이 본문 끝주머리에 있는 말씀의 줄거리예요. 이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희생할 것을 결단하는 거지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희생으로 감당해 주신 예수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이렇게 출애굽 시대, 사사시대를 가보면요, 항상 유다는 앞장서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가냐? 유다 지파가 먼저 가요. 항상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먼저 책임을 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유다. 그래서 유다는요, 원래 12형제 중에서 4번째인데 하나님은 그를 장자의 반열로, 예, 그렇게 책임지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유다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희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멘. 자, 오늘 선교 예배니까 선교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능력은 땡땡땡이다.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은 땡땡땡땡이다. 예? 영원 사랑, 형제 사랑. 여기 답은 써 있네. 형제 사랑. 근데 조금 더 넓히면 영원 사랑. 다시, 전도와 선교 능력은 영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교인 하나 더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인 한 명 더 채워서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찾고, 잃은 드라크마 찾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멸망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진실을 긍휼함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유다가 오늘 보여준 진실, 긍휼, 희생,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교인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실천 운동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전도는 내 이익보다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아름다운 전도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가까이에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진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책임지고 희생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 훈련을 잘 받고, 이것이 연장돼서 이웃에게 가서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어야 돼, 믿을만해,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진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네에 가서 어디 가든지 희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영혼을 보내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부흥은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도 진실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